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제목은 적응력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적응이라는 말은 우리가 항상 그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지는 어떤 적응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이거 찾다가 보니까 영어가 재밌더라고요. 어답터 할 때 그건가 봐요. 그러니까 어답터빌리티 적응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새로운 환경이죠. 무슨 환경이냐면 그 골리앗이 등장하기 전과 골리앗이 등장한 후에 그 환경이 확 바뀌어요. 그래서 골리앗이 등장해서 그 골리앗을 다윗이 물리치잖아요. 그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전과 그리고 그 후가 그 사울과 다윗에게 너무나 많은 새로운 환경을 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제 18장을 여러분 좀 펴주시면 좋겠는데요. 사무엘상 18장을 좀 펴시고요. 보시면 그 사울이 다윗을 굉장히 사랑했죠. 사울이 처음에 다윗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기 전에는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그 사울이 머리가 자꾸 아프고 그럴 때마다 그 다윗이 가서 수금을 타줘요. 비판을 이렇게 타주면 그때마다 머리가 시원해지고 굉장히 사울의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이 그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했다라는 말이 16장 21절에 나와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셨음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병기든 자를 잡고 그리고 나서 이새에게 다윗의 아버지에게 사람을 보내서 청컨대 다윗으로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면서 사랑했어요. 그래서 자기 항상 옆에 두고 병기든 자는 제가 얘기했죠. 제일 신임하는 자. 절대 자기를 찌르지 않을 자. 가장 신뢰하는 자를 병기든 자로 삼았다고 했죠.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 사랑했던 다윗이 그 40일 동안 골리앗 때문에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을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이겼으니 그리고 블레셋에 대해서 대승을 거두게 한 장본인이니까 얼마나 사랑하게 됐겠어요. 그리고 미래의 사위예요. 왜냐하면 사울이 하도 그 골리앗이 앞에서 설치고 그러니까 자기네들 40일 동안 꼼짝을 못하니까 현상금을 걸었잖아요. 만약에 골리앗을 이기는 자는 자기가 돈도 많이 주고 자기 딸을 줘서 사위, 한국말로 뭐죠? 부마, 왕의 사위, 부마로 삼고 그 다음에 그 집도 크게 부하게 해줄 거다. 아마 그거는 원뜻은 세금 같은 걸 면제해 줄 것이다. 이런 뜻으로 큰 상을 내렸잖아요. 그만큼 다윗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펴달라는 18장을 보면 사울이 굉장히 그 다윗을 사랑해서 2절에 보면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 아비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않아요. 이제는 집에도 못 가게. 그 전에는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도 갔다가 그 사울이 뭐 아프다 그러면 또 불이나게 와서 또 비파도 타주고 출퇴근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사울이 아예 못 가게 막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옆에 딱 두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사랑했는지 5절에는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아요. 다윗이 18장 5절 사울에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로 군대의 장을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그만큼 자꾸 진급시켜주고 높은 자리로 올려줬단 말이죠. 이만큼 사울이 다윗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언제 문제가 생기냐? 전쟁이 끝나고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면은 온 백성들이 나와서 환영할 거 아니에요. 베너 같은 영화를 보면 개선장군 들어올 때 엄청나잖아요. 그 이파들이 모여서 막 앞에서 여인들이 막 꽃을 뿌리고 막 찬양을 하고 그 황제가 와서 막 큰 상을 주고 그러는데 그 왕 자신이 돌아왔으니까 블레셋이라는 강적을 물리치고 골리앗을 이겨내고 돌아온 이 왕이니까 얼마나 많이들 환영을 했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노래를 하는데 이 노래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6절 보세요. 무리가 돌아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은 만만히 하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걸 딱 듣는 순간 이 사울이 바뀐 거예요. 낯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울이 뭐라 그러죠? 8절 보세요.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모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여기서부터 이때부터 9절 그날 후로 요날이 문제인 거예요. 요날 전까지는 엄청나게 사랑했는데 요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제부터 사건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성경도 참 대단해요. 제가 자꾸 성경이 재밌다 그러는데 그 맛을 아직 못 느끼시는지 그러고 나서 바로 10절로 탁 들어가니까 10절에 뭐예요? 또 머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다윗이 또 수금을 쳐요. 그때 그 전까지는 너무 사랑했는데 이제는 그 수금을 듣는 순간 어떻게 해요? 옆에 창이 있는 거예요. 창을 가지고 다윗을 향해서 던져버려요. 그래서 11절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패했다. 이렇게 앞으로 계속 그래요. 몇 번을 창을 던져요. 그래갖고 다윗이 나중에 무서워서 못 가잖아요. 그래갖고서 그 친구가 누구냐면 왕자 요나단, 자기의 처남 그 요나단이 자꾸 이렇게 구해주긴 하는데 계속 가기만 하면 사울이 계속 던져요. 창을 던지고 죽이려고 그래요. 이때부터 이제 다윗의 그 험난한 몇 년인지 정확하게 보니까 10년 이상 정도 되는 도피 생활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사무엘은 쭉 그 이야기 나와요. 도망을 다니는 이야기. 그리고 끝까지 사울은 추적하고 끈질기게 추적해 나가고 사울은 끈질기게 도망가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이 나타나기 전하고 골리앗이 나타난 후 골리앗을 하나의 기적으로 보면 그 전까지는 너무 사랑했는데 갑자기 이 사울이 돌변하고 이제부터 사울은 쫓는 자가 되고 다윗은 쫓기는 자가 되고 생명을 걸고 쫓기는 자가 되는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사위는 돼요. 딸하고 결혼도 하고 그런 내용이 계속 전개된다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런 새 환경이 사람을 이렇게 확 바꿔버렸는데 왜 사울이 그러면 바뀌었느냐, 왜 이런 환경으로 갔느냐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사울은 성경에 어디 나와 있는데 질투라는 말이야.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변한 거는 질투심. 그리고 시기심. 그 다음에 그 뒤에 요나단하고 자기 아들하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정신 차려 이놈아. 이제 너 나라까지 다 다윗에게 뺏기게 생겼어. 이래요. 그 뭐냐면 요나단 자기 아들이잖아요. 왕자잖아요. 자기 아들 너 왕자가 왕위를 계승해야 되는데 너 이제 다윗한테 다 뺏긴 거야 임마. 이렇게 하는 대화도 나와요. 그래서 쭉 보면은 이 사울이 변하게 되는 이유는 첫째는 자기 성격상 감정상으로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 두 번째는 자기의 왕위를 빼앗길까 봐. 아까도 이야기 나왔죠. 이제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이라고 하니 이제 그에 더 얻을 것이 다윗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나라를 다 가져갈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 두려워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12절에도 사울이 그를 두려워합니다. 15절에도 사울이 그를 두려워합니다. 그 다음에 29절에도 더욱 두려워하고 항상 두려움이에요. 영어 아까 제가 보면은 afraid라고 빨간 글로 표시됩니다. 늘 이렇게 afraid 이렇게 됩니다. 사울이 계속 다윗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뭐로 나타나냐면 죽이려고 나타나요. 그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비롯된다고요? 바로 자기의 현재를 놓칠 겁니다. 내 현재의 왕위를 아니면 요나단의 왕위까지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왕위를 놓칠까봐 그렇게 됐다. 그러면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냥 시골에 있는 키 큰 청년이에요. 키 크고 잘생긴 청년. 물론 인품은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최고의 인재였죠. 그러나 시골에 가난하고 미천한 집안의 한 청년에 불과했던 그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받고 전번에 2주 전에 설명했듯이 과정을 거쳐서 왕이 됐잖아요. 그러면 시골의 청년에서 쭉쭉쭉 해서 왕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도 주고 능력도 줬다 그랬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다음부터는 능력이 뛰어나기 시작해서 가는 곳곳마다 블레셋 군대를 격파하고 다 이겨내면서 쭉쭉쭉 성장을 해서 왕이 됐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왕이 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거죠. 그리고 오늘에 지금 이르는 거예요. 다윗의 사건. 그 과정을 쭉 보면 사무엘의 문제는 뭐죠?
스탑. 청년에서 왕으로 올라갈 때는 올라갔어요. 쭉 올라갔다고. 그리고 나서 그 왕위에 올라선 다음부터 스탑입니다. 이거를 유지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꽉 잡아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아들 때까지 내 이 집안 자체가 왕으로 멈춰서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백성으로부터 인기를 자기로부터 더 얻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두려워해요? 백성들의 인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인기는 곧 자기가 왕위로부터 빼앗길까봐, 자기 가문의 왕권을 빼앗길까봐 두려워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 전에 기억나세요? 몇 주 전에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굴 두려워하죠? 백성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이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백성들의 인기를 얻고자 했던 것은 자기의 인기와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와서 자기보다 더 인기 있는 만만이라는 칭송을 받는 다윗이 나타났으니까 불안합니다. 자기의 왕권이 없어질까 봐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청년에서부터 왕까지는 잘 올라갔어요. 근데 딱 움켜쥐고 스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새로운 것을 이제는 더 이상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적응을 안 하는 거라고. 적응력이 없어집니다. 반대로 다윗 보세요. 다윗은 그야말로 시골 목동이었잖아요. 제가 얘기했죠. 많으면 20살, 적으면 15살이라고 했어요. 15살에서 그 청소년 때에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았어요. 붓고 나서 바로 왕이 된 게 아니잖아요. 기름을 붓고 난 다음에 그냥 평범한 목동으로 계속 일을 하다가 수금 타는 소년으로 발탁됐어요. 수금 타는 소년으로 발탁되고 난 다음에 우연히 아버지의 도시락 형들에게 심부름을 받다가 골리앗을 만났어요. 그리고 골리앗을 딱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전부 숨어서 엉덩이를 하늘로 쳐들고 고개를 땅에 쳐박고 코를 박고 있을 때 저게 도대체 뭐하는 녀석이야 하면서 자기 나가서 싸우잖아요. 나가서 싸우고 나서 이제부터 인기를 얻기 시작하죠. 그리고 쭉 읽어보시면 재밌어요. 꼭 읽어보세요. 그 사위되는 과정도 너무 재밌어요. 첫 번째 사울이 첫째 딸을 주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안 주고 결혼하는 날짜에 딱 그 딸을 싹 빼갖고 다른 남자한테 줘버려요. 그리고 둘째 딸이니까 줘요. 그리고 둘째 딸 줄 때에도 이 사울이 계략을 꾸며요. 가난하잖아요. 그 다윗은 가난한 집안이니까 거기서 홀례품, 요즘 좀 예단이라 그러나 예단? 너가 부마가 되려고 그러면 왕의 사이가 되려면 예물을 갖고 와. 예단 갖고 와. 그래서 뭘 요구하는지 아세요?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개를 갖고 와. 양피는 나중에 찾아보세요. 아무튼 사람을 죽인 옛날에 임진왜란 때 왜군들이 자기 본국에다가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보낼 때 귀를 잘라보냈죠. 코를 잘라보냈죠. 이만큼 조정 사람을 죽였다는 증거를 보냈잖아요. 이것처럼 사울이 다윗에게 그 예단을 뭘 원했냐면 블레셋 사람 100명의 양피를 원했어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너 블레셋 가서 싸우다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 계략까지 줍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양피 몇 개 갖고 왔어요? 그 다음에 소명키팅 되었어요. 200개 갖고 왔어요. 그만큼 다윗은 잘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들이 있어요. 그렇게 다윗은 계속 제 말은 뭐냐면 나아간단 말이에요. 목동으로 있다가 기름 붓고 있다가 수금 타다가 블레셋 이기고 블레셋 이긴 다음에도 아까 얘기했죠. 천부장이 되고 나서 사울에게서부터 계속 창세례를 받고 죽음을 계속 받은 순간에서도 그 사위가 되고 사위가 된 과정에서도 진짜 도망길에 올라지만 자꾸 사람들이 모여요. 거기에 그 사람 주위로. 그때마다 비록 신부는 어떤 때는 대원군처럼 미친 척도 해요. 침도 흘려요. 미친 사람처럼. 왜냐하면 자기의 견제 세력들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러면서도 계속 이 사람은 어딘가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 차이. 그러니까 다윗은 여러분이 보시면 그 사위 될 때도 아까 얘기했지만 사위 될 때도 그 상황에 적응을 해요. 100개를 갖고 오라면 200개를 가져간다고요. 그 다음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골리앗 때문에 40일 동안 꼼짝없이 스탑. 진행이 안 되잖아요. 전쟁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나가지 못해요. 그때에 우연히 40일 만에 딱 가서 보니까 골리앗이 있으니까 다윗은 거기서 멈춰야 안 멈춰요. 다른 사람들은 멈춰있지만 다윗은 나가요. 그래서 물맷돌을 갔지만 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위가 되고 난 다음에도 도망길에 오르면서도 계속
뭔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그 나가기 위해서 미친 척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약 스탑했으면 그냥 동굴 같은데, 엔딩의 동굴 같은 데서 그냥 스탑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 이 사람이 발전을 하냐면 그 동굴 속에서 숨어 있는데 그 사울이 끝까지 추적을 해나가잖아요. 추적하다가 이 사람이 약간 쉬는 시간에 자기가 아마 용변이 많이 얻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 사울이 용변을 보러 보니까 동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동굴에 가서 용변을 보는 거예요. 안은 칠흑같이 깜깜해요. 그 안에 다윗이 숨어 있어요. 다윗과 부하들이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하들이 됐습니다. 찬스입니다. 죽일 기회가 드디어 왔습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할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해요? 가서 옷만 아마 위에 겉옷을 벗어놓고 용변을 보고 있었겠죠. 그 옷만 살짝 잘라내고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사울이 용변을 다 끝내고 그 옷을 입고 아무것도 모르고 나갈 때 저만큼 떨어졌을 때 그 동굴 위에서 소리쳐요. 아버지잖아요. 장인이잖아요. 왕이시여 아버지시여 옷을 보세요. 잘라졌다. 제가 무슨 뜻이에요? 죽일 수 있었습니까? 안 죽여요. 그걸 두 번을 한 번은 사울이 자고 있을 때 그 자는 거기까지 침투해요. 그리고 사울 머리맡에 있는 창을 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산 위에서 소리쳐요. 창 어디 있어요? 온거 다친 거예요. 안 죽여요. 다윗은 계속 진화해요. 엄청나게 발전해요. 쉬지를 않아요. 어떤 위기 상황이 와도, 어떤 동굴에 갇혀있을지라도, 어떤 굿찬스가 와도 이 사람은 계속 진화됩니다. 다시 말하면 적응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사울은 스타 잘했었죠. 왕까지는 잘 됐어요. 그 다음에 일정 기간이 돼서 여기서 나는 그만한다. 딱 붙잡겠다. 나는 이것을 정지하고 나는 이것을 움켜잡겠다. 이 현 상태에서 만족하겠다 하면 그 다음에 오는 새 환경에 적응이 됩니다. 대신 다윗은 계속 나아간단 말이에요. 나아갈 때는 어떤 환경이 오든 어떤 업앤다운이 와도 그 나름대로 적응을 해나가요. 그래서 적응력이라는 것에 그 여부는 어디에 있느냐면 내가 멈출 것이냐 내가 계속 나아갈 것이냐 거기에 적응력의 차이가 있다. 그러면 이 적응력이 그럼 도대체 어떻게 멈추고 어떻게 나아가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그게 도대체 뭐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팁을 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소망을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소망이 있을까요? 내가 가장 원하는 게 있을까요? 그것을 체크해 보세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 여러분의 소망이 과연 무엇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소망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를 한번 잘 어디서부터 기준은 나로부터 오는 소망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 그 차이. 나로부터 오는 소망은 절대 거기에 머무르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은 거기에 머무를 수가 없죠. 순종을 하고 쫓아가야 되니까 그 차이입니다. 그 사울은 모든 것이 자기로부터 시작돼요. 그 스탑하는 순간부터 자기 안에 갇혀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쭉 읽어보면 사울이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야단을 받든가 또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 그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자기의 감정으로부터 나오죠. 창을 던지는 건 뭐예요? 자기의 시기와 질투와 분노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안 듣는 건 뭐예요? 자기의 판단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자기 왕권을 자기가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계산인 거예요. 전부 자기에게 갇혀 있어요. 대신 자기에게 갇혀 있고 어디에 하나님으로부터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망인 거예요. 모든 게 자기의 소망. 왕권 유지, 내 아들에게 물려줄 것, 내가 보기에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 것, 하나님에 대한 제사조차도 자기 생각으로 드리는 거예요. 전부 자기 소망으로 차 있는 사람. 대신 다윗은 자기한테 갇혀있지가 않아요. 이 사람도 시골 목동에서 평화롭게 살 때 그 팔형제 중에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겠어요. 거기에서 머무르면 되는데 하나님부터 기름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골리앗이라는 상황을 만나고 어떤 상황을 만나도 거기에 자기의 생각으로 사로잡히지 않는다. 안주하지 않는다고 또는 낭망하지 않는다고.
늘 이 사람은 자기를 열어요. 어디로 열어요? 하나님께 열어요. 자기에게 몸을 열죠. 하나님께 열고 나아가요. 시편에 원래 지난주에 했던 건데 그림이 너무 좋아서 제가 박 집사님이랑 보고 시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고 다윗의 시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면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며 하나님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이 시는 하나님을 피할 길이 없다 이런 식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말하는 것, 자기의 모든 생각하는 것, 자기의 눕는 것, 자기의 자는 것, 자기의 일어나는 것, 자기가 바다 끝까지 도망갈지라도 자기가 음부까지 내려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하시고 보시고 아시고 다 아신다. 다윗은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가서도 늘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기 때문에 그 동굴에서도 자기의 부하의 말이나 자기의 심정으로는 찔러 죽여야죠. 그러나 그 순간도 하나님의 말을 듣기 때문에 목자랑을 살짝 대신 사울은 철저하게 자기 안에 갇혀 있다. 이걸 모릅니다. 이 차이.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잘 아는 시편 23편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잖아. 계속 사울이 지금 죽이려고 달려들잖아. 창도 막 바로 와서 박히잖아. 그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열려있는 사람. 자기의 갇혀 있는 사람. 내가 현재 사망의 음침한 고초를 달릴 때 모든 생각은 엄습하는 공포와 두려움은 우리를 가둬요. 우리를 딱딱하게 만든다고. 그럴 때 사울은 거기에 머물렀다. 그럴 때 다윗은 하나님으로 열어요. 그러면 내 자신은 약하고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현재 속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를 열고 믿음으로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먹을 수 있는 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내 머리에 기름까지 부으셨으니 내가 불안하고 걱정이 없다 라면서 이 위기를 헤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시편이라는 그 엄청난 시들이 다 이런 과정에서 나온 시들. 내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께 열리는 아니면 하나님을 닫는 그렇죠. 적응력은 바로 하나님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리는 다 약한 존재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갑자기 한 500명 정도 모여있는 곳에 가서 갑자기 10분간 연설을 해야 된다. 누가 하기로 했을 때 그 사람이 빠져서 갑자기 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떨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새로운 학교에 전학 가서 그거 걱정되지 않는 아이들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다 약해요. 우리는 다 새로운 환경에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저 사람하고 우리 사모하고 7년간 연애했는데 결혼식 한 일주일 전부터 그렇게 두려울 수가 없어요.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저는 신혼여행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한 사람이에요. 내가 그전까지 물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 새로 산 잠옷 입고 무릎 꿇고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 두려움이 그래서 다 해서 잘 살았는데 언제 왔는지 아세요? 소위 낳기 전에. 우리 첫 아이를 낳기 직전에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결혼을 앞뒀는데 연애를 그렇게 했는데 내가 과연 좋은 가장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좋은 과연 가정이 그 남편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앞으로 40년인지 50년인지 살아갈 이 가정의 남편의 남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두렵더라고요. 그 다음에
첫 아이가 태어났는데 내가 과연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아빠가 될 수 있을까? 너무 두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는 새로운 곳에 적응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교육받아왔고 그렇게 이 세상을 우리를 훈련시켜 왔다고.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적응을 해요? 못합니다. 그리고 적당한 건 적응할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일들, 정말 우리 생에 있어서 정말 소중한 일들은 적응하기 힘들어요. 내 힘으로는 절대 적응하기 없다. 다시 말하면 사울과처럼 내 안에 갇혀서는 적응이 안 돼요. 우리가 새로운 환경을 적응해 나가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라는 이 약한 존재, 이 겁나고 두렵고 벌벌 떨리고 막 나중에는 그게 너무 초조해서 막 복통이 일어나고 설사가 일어나는 그런 두통까지 일어나는 그런 존재인 나를 확 열어야 돼요. 어디로요? 하나님. 그래야 적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에요. 성경은 다 그 스토리예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백성들이 적응했어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새로운 음식 만나고 잘 못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굽에서는 목만 마르면 수돗물 틀면 샤 하고 마셨잖아요. 근데 이 광야에서는 참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올라올 때까지 갈증을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한 시간에 주시면 같이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을 적응 못해요. 다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계속 돌아가자. 적응 못해요. 예수님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께 적응해요? 못하죠. 그러니까 적응을 못하니까 예수님을 전부 다 이단으로 보잖아요. 십자가에 못 세우고 우리는 적응하기 힘들어요. 힘든 존재로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우리가 적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만나를 묵묵히 먹으면 그리고 갈증을 좀 참으면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주실 것. 지금은 내가 갈증 나지만 내가 하나님 때에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적응을 못했지만 끝에 가서 그래도 적응을 해나가는 게 바로 어부 베드로에서 사도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적응할 수 있다. 우리 인생은 우리에게 정말 짐작하지도 못할 수많은 산을 주시고 강을 주시고 정말 우리가 넘기 힘든 많은 절벽도 주시고 많은 문제들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여러분, 분명한 건 여러분이 어젯밤 몇 시에 주무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주무시는 동안 지구는 3분의 1바퀴를 반 바퀴를 자전을 했어요. 그리고 태양 주위를 365분의 1만큼 공전했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잠을 자든 우리가 어떤 괴로움에서 잠을 자든 하나님은 이 지구를 돌리십니다. 그리고 이 지구를 자전과 공전이라는 그 질서 속에 돌리시면서 그것이 돌아가면서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따뜻한 온도를 받은 저 밑에 저 잔디의 뿌리가 우리가 보지 못해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맺혀져서 우리에게 식량으로 오는 거예요. 빵으로 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 하나님은 우주를 돌리시고 계시다. 저 별들의 그 기가 막힌 질서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운행해 나가시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모든 소망을 그 하나님께 맞추면 그것을 믿을 수가 있고 적응해 나갈 수가 있는데 그것을 놓치면 우리는 두려움에 빠져서 적응이 안 됩니다. 그 적응이 안 되니까 초조하고 불안하니까 이 사울처럼 돼요. 다윗이 나타나면 창을 던지는 거예요. 내 앞에서 내 감정을 건드리지 않으면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막 힘든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오늘날 수많은 결과들로 나타나는 것이 분쟁하고 자살하고 약으로 가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지구를 돌리시고 이 때가 되면 비록 눈은 녹아 있는 것 같지만 저 눈 밑에 식물들은 뿌리를 내리고 있고 꽃봉오리는 지금 맺혀져 가고 있을 겁니다.
그 얼음판 밑에 그 고기들은 타락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내가 보는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시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시죠. 그 다윗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광야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이집트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지금 아직도 어부 베드로처럼 밤새 지금 구물을 치고 허탕을 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도와서 예수님 옆에서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지, 아니면 사도 베드로가 됐는지, 여러분 어딘가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그게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정지, 끝이 아니에요. 사울처럼 왕이 됐다고 해서 딱 끝나면 안 돼요. 이제 거기서부터 또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 돼서 또 나갑니다. 다윗이 왕이 돼서 멈췄을 때 무슨 사건이 났어요?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 하나님께서 그를 치는 거예요. 더 나아가라. 계속 나아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돼요. 그 나아가는 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적응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 적응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 믿음 속에 모든 하나님께서 적응시켜 주시고 그 적응을 통해서 여러분을 어드밴스 시키십니다. 뉴 스테이지를 자꾸 올리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그렇게 행하고 있는 거죠. 그것에 실패한 자가 사울. 적응력. 이제 여러분이 비결을 깨달으세요. 앞으로 어떤 상황이 와도 여러분은 적응할 수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을 내려놓으면. 여러분에게 갇혀있지 않은 하나님께로 여러분을 열면 어떤 상황도 다 적응할 수 있음을 우리 다윗을 통해서 배웠고 앞으로도 배워갈 거예요. 여러분 모두도 제2의 제3의 다윗이 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서 차려주시는 그 상을 풍성한 상을 받으며 여러분에게 흠뻑 열어주시는 기름을 다 받아 내 자리에 넘치나이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정말 우리가 예기치 못한 수많은 사건들, 또 우리 인생들에게 정말 바라지 않고 원하지 않지만 무수히 돋아나오고 무수히 나타나는 그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홍해들이 있지만 우리들이 그것을 적응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사옵니다. 그것을 오늘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을 통하여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적응해 나가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길임을 이 시간 깨달았사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그리고 오늘 말씀들은 모든 백성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어떤 일도 하나님과 함께 헤쳐나가는 귀한 마침내 가나안에 도달하는 마침내 부활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